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 자꾸 말해요.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아멘. 이 절로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하늘께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 자꾸 말해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자꾸 말해요.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자꾸 말해요.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아멘. 이 시간 교회 성령 충만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빛자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크신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일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통합 415장 들으신 후에 노희숙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가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분량인데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빛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과 거짓된 이념으로부터 벗어나 진리의 길로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임형근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에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아버지의 영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께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시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시간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문제 위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도록 우리 주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깨달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는 생명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좋으신 예수님,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가운데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셔서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소망과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앞에서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서로 좋은 것 갖고 살면 교회는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된 교회 여럿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양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이지만 획일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마치 북한의 이 군대처럼 북한의 사회 집단처럼 뭐 모든 것이 뭐 김일성 또는 이 김정은이 그 밑에서 충성 맹세를 하고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의미의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획일적인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하나 되면 다양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 직분자들을 두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왜 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드셨느냐? 오늘은 다양성 가운데 하나가 되게 만든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은혜는 직분자를 말합니다. 은혜를 주셨나니 뒤에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 교사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맡기고 저런 일을 맡기는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에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은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 직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 직분에 합당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가톨릭은 이 구절을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직분에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직분이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자와 직분을 받지 못한 자는 완전히 다른 자다. 직분을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은 자고 직분을 받지 않은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해서 이 성도를 기독교인을 둘로 딱 나눕니다. 직분을 받은 기독교인, 직분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 이게 성직자입니다. 가톨릭은 성직의 구분이 너무 명확합니다. 아무나 우리는 구역장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합니다. 가톨릭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이 직분자입니다. 직분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 직분자는 은사를 받은 자고
평신도는 은사를 받지 못한 자다. 이게 가톨릭의 직분론입니다. 직분이 있는 곳에 은사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너무 직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서 직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왜? 직분에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 은혜를 주십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을 받은 분들은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직분을 받은 자가 마땅하게 해야 될 것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주의 종이 되었을 때, 전도사가 되었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당시 저는 학교 교편을 잡고 있었지만 전도사가 되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이 내가 어떻게 전도사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학교에 사직서를 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사직서를 내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사직했다 말을 하니까 왜 사직했느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사직했느냐, 내가 전도사라 하는데 1년 동안 성경을 좀 공부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직서를 내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되고 나니 하나님이 전도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갈 때 진짜 담임 목사를 처음 맡아가지고 갔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교회 스태프로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보고 가르치는 것도 하고 부교육자도 또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되면 수요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금요 철야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종류의 설교를 하고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는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분들은 너무 그 일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직분을 받으면 직분은 너무 과시해서도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은혜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것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야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자들,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그리고 포로된 자들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포로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우리를 붙들고 있던 죄와 마귀, 사망의 권세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로잡힌 우리를 놓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10절 뒤에 보면은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은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공중, 이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공중 곳에 잡은 마귀를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도 예수님께서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이 땅의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여 대적자 마귀를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선물과 짝지어지는 단어, 이게 선물이 누구와 짝지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도 있고,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로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는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과 영생을 말합니다. 보통 성경에. 그 다음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 받은 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선물, 성령 충만, 성령 침례 또는 성령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 그 자체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여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았던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성령 침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성령 침례를 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구원, 영생 또는 성령 그 자체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그리고 성령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은 거기는 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성령의 선물 하는데 우리말은 단수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gift of the Holy Spirit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gifts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성령 그분 그 자체입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대상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 복수로 되어 있을 때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주시는 선물은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말에는 성령의 선물들 복수죠. 그걸 성령의 은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은 성령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직분입니다. 직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직분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집을 짓는데 목수가 연장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목수도 있고 못 박는 사람도 있고 페인트 칠하는 사람도 있고 뭐 틀을 고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이 다 짓는 것이 아닙니다. 타설하는 사람이 있고 목수도 있고 지붕 또
이 세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러 사람이 직분자들입니다. 그 직분자, 그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입니다. 그 직분자들은 이제 내가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몸에 이제 이 뭐 연장통을 맵니다. 연장통을 메고 거기는 못도 넣고 여러 가지 도구도 넣고 일을 합니다. 이 가지고 하는 일을 하는 건 이 일을 하는 이 도구에 해당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도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고 사람을 주신 분, 직분자를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해서 일을 잘 이루도록 만드시는 분, 뒤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느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9절 다시 한번 몇 절입니까? 8절이죠.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실 때,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올라가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울사도가 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여선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시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올라갔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먼저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울사도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바울사도가 가지고 있던 기독론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뤄냈는가? 그리스도의 근본은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근본은 하늘이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제는 부활하여 성천하셨다. 이게 바울사도가 가진 기독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잘못된 기독론이 있었습니다. 양자 기독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늘이 아니고 예수님의 근본은 땅이라고 이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땅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어느 누구도 땅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가 없는데 예수님만이 땅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양자로 택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근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으로 온전히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늘로 이렇게 택하여 데리고 가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독론을 양자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양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여기 하늘로 올라가셨다, 올리우셨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그것이 근본인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셨다는 의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이 하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하늘에만 계시고 하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땅에 공중 곳에 잡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땅을 지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는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여 이 땅도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예수를 충만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사명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을 예수로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직분과 은혜에 대해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사도는 나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없는 곳에 다 교회를 세운 자였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목사와 교사, 여기 목사와 교사를 따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거기다가 하이픈을 이렇게 쳐놓았습니다.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가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목사, 목사와 교사, 목사가 하는 주된 일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목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교사로 세운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를 복음 전도자로 삼으신 분이 누굽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임명장은 주죠. 파송하고 어느 선교소로 가도록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맡긴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분을 맡은 자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을 하는데 과연 교회가 시켜가지고 내 교회의 명령을 따라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일을 하는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난 예수님께 소명을 받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주의 종이 되고자 했을 때, 우리 고등학교 중등부 교사로 있을 때 교사 부장 장로님에게 갔습니다. 나는 막 그때는 막 하나님이 나한테 소명을 막 열정을 주시니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진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은 지 침례를 받고 난 다음 3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침례 받은 지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년째 되던 때,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었지만 난 신학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기만 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막 몇 배나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부장 장로님이 그 심사위원 중에 면접관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 장로님이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로 주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 그럼 막 내가 얘기를 했더니만 듣더라고요. 듣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기도만 해 주었습니다. 나는 열심을 가지고 나는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데, 이 장로님은 경험이 많은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 주님이 부른 자가 아니다 하는 걸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해 주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진짜 그때는 저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두 번째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해서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대환영이었습니다. 2년 전에는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런 증거를 못 봤는데, 두 번째 2년 뒤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런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들어갈 때, 제가 음악을 잘 못했기 때문에 노래를 못하고 피아노를 못 쳐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분이 면접관이 되어서 많은 그 면접관들 앞에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을 설득시켰습니다. 당시 8명인가 있는데 그분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이런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상 받기 해당도 안 되는데 들어갈 때 1등 상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전 항상 주님의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저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누가 세웠느냐? 예수님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았을 때 내 목사가 나에게 명령을 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목사를 통하여 주의 이 교회 기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명령장을 주고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너를 일꾼으로 부른다 하는 거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기도 가운데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분명한 주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맡은 자가 일을 할 때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을 자원해서 난 뭐 좀 하겠습니다. 난 이거 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일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겼습니다. 주님이 맡기 때문에 뒤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주님이 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일을 맡은 자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로 주님 일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한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맡겨놓고 그냥 실수하도록 실패하도록 만들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아 일을 하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교회 직분자를 두신 이유를 그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이 왜 교회에 이런 직분자도 주고 저런 직분자도 주고 다양한 직분자를 주었습니까?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복음 전도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사도도 있고 하나님이 교회 이런 다양한 직분자를 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에 선지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자가 있으면 전부 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듣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시키는 자가 있으면 또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 한쪽만 주면 지우칩니다. 밥을 먹더라도 편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지 내 몸에 전체적인 영양분을 공급하여 온몸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자를 두신 것, 그건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열심히 들고 섬기는 봉사하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온전한 신앙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는데 이 가르치는 기능이 교회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성도가 온전하게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 교육기관이 따로 없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전문적으로 교육만 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여의도 같은 데는 크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이 따로 있어서 성경학교, 성경대학, 성경아카데미 이렇게 다 교육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좀 더 성경을 알기를 원하고 성경 배우기를 원해가지고 성경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서너 차례 여의도의 전문 강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전문 강사를 최고로 잘 가르친다고 하는 강사들을 초청해서 성경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 성경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예배만 듣더라도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조직적으로 짜임새 있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사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일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둘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가 아닙니다. 자세히 다시 한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봉사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를 여러분 이것도 교육하고 저것도 시키고 내가 이런 것도 경험하고 저런 것도 배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갖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막 이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도 많습니다. 예도 같은 경우는 세미나도 있죠. 성경 교육도 있죠. 또 하나님 말씀도 듣죠.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배우고 또 공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내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이유와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에 지식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 왜 전도합니까? 전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올바른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합니까? 여기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다, 온전하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봉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성경 많이 안다. 그것이 성숙한 기독교인의 증거가 아닙니다. 온전한 기독교인의 증거가 아닙니다. 온전한 기독교인의 증거는 무엇인가? 봉사입니다. 난 신앙이 성숙하고 온전하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은사를 많이 하고 나는 막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것이 성숙한 온전한 기독교인의 증거가 아닙니다. 온전한 기독교인의 증거는 봉사입니다. 그럼 왜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까? 그 다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받은 것과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우리가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잘 갖춰야지 교회가 아주 그냥 아주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한쪽만 있으면 교회는 치우쳐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는데 팔만 있고 한쪽 팔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만 있고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사람도 모든 것이 다 이목구비가 잘 갖춰져 있어야지 사람이 이 온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성도들은 우리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전도도 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 되죠. 예배 말씀도 들어야 되죠. 듣는 것은 믿음을 위한 것이고 또 배우는 것은 머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도 생겨야 되지만 올바로 판단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충만한데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모든 것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 직분자들을 두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 최종적인 이유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충분합니까? 구역이 필요합니다. 구역은 우리 교회 건물을 이루는 벽돌 한 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벽돌 한 장에 부실하면 교회 건물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므로 구역도 필요하고, 난 구역장인데 구역장 직분을 받았으면 구역장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구역장이 최선을 다해서 구역장 성경 공부하는 데 모이고 공과 공부하는 데 모이고 구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이 부실하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도 잘 드려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되죠. 구역 또한 필요합니다. 왜? 성도를 이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기르는 곳이 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자녀들을 학교만 보내면 인간이 됩니까? 여러분, 그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인간으로 만들어 주겠지 하고 학교만 보내면 인간이 됩니까? 결코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마찬가지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처럼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역은 그보다 더 필요합니다. 구역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어떤 것인지를 세세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역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내 주변에 어려운 자가 있으면 그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구역입니다. 그 구역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여기는 말씀을 듣죠.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세밀하게 아주 친밀하게 만나는 곳이 구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배울 필요가 있고 이 행동, 이 활동에도 같이 참석하고 동참해야 됩니다. 예배에도 당연히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온전한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것을 드려 우리 주님을 섬겨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리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또한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구비하여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배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함이 없는 아름다운 몸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진에 나타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계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모든 일을 다니어 쫓아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하는 범사가 다 형통하고 강건한 생명을 넘치게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모든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손을 얹은 곳에 모든 연약한 질병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은 깨끗이 나올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허리가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허리가 건강하게 될지어다. 무릎 관절염은 고침받을지어다. 어깨 관절염은 고침받을지어다. 머리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편두통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비염은 고침받을지어다. 숨쉬기가 편하게 될지어다. 감기는 떠나가라. 감기는 깨끗이 나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감기의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온몸과 육체를 다스려 주시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요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과 저주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가난과 저주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리스도의 부여가 넘쳐날지어다. 재물의 복을 받을지어다.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좋으신 주님, 마음의 모든 소원과 기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장막을 얻게 도와주시고 빚을 청산하게 도와주시고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될지어다.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될지어다. 바라는 꿈과 소원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지어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멸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와 다가올 새해에도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바라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바라주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가족 송구영신 축복 새벽 기도회가 19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구원되어 있습니다. 예물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예물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 품에 안겨주시며 하나님께 받은 복을 구제와 생기와 선행을 하는데 풍성히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벌사 성령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내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령으로 꿈을 꾸고 말씀으로 변화마다 섬김으로 축복받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호 또 크게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도, 우리 옆에 계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